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9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들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생쥐가요 하루하루 맨날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그토록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냐? 그랬더니 하나님, 고양이가 무서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어딜 가도 고양이가 나타나고 또 어딜 가도 고양이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아도 고양이가 어른거려서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는데 나를 좀 고양이로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셨대요. 마음 편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로 만들어 줬더니 왜 여전히 벌벌 떨면서 사냐? 그러니까 개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어딜 가도 개가 멍멍 짖으면서 쫓아다니는데 개가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를 호랑이로 좀 만들어 줄 수 없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생쥐의 바람대로 개로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요. 늘 벌벌 떨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에는 너를 뭘로 만들어줘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냥 애초에 생쥐로 살아가거라 하고요. 다시 생쥐로 돌려보냈다 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우화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달라지고 변화되어도요 늘 똑같다는 거예요.
매한 가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항상 모든 문제나 모든 어려움이 벌어지면요, 그 책임을 다른 것에 돌리려고 해요. 환경에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것들에게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요 화를 내니까 여보, 당신 왜 자꾸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고 아내가 말하니까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원래 안 그랬는데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꿈꾸죠.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환경과 나, 어느 쪽이 먼저 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둘 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키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만들던,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결국엔 그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도 내가 바라는 것, 내 욕망이 채워지면 내가 달라지고 변화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요, 집만 생기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만 되면, 직업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런 직업만 얻으면 만족할 거다, 변화될 거다, 달라질 거다 다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대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틀림없이 새로운 욕심이 또 생기게 돼요. 욕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결국에는요, 채울 수 없는 그런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드려야만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결국은요, 뭐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듬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내 마음대로 이루어졌을 때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나,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결같은가 한결같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자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은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참 어려워요 하는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왜 버겁게 느껴져요?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여겨지는 겁니다. 가끔 환자를 신방에 보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 병만 고침을 받으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 순간에는요, 저는요,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직 겉만 바뀐 거예요. 내가 이 병만 고치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겉만 바뀐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요, 병든 것이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에요. 몸이 병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그는요, 마음까지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뭘 정확하게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을 떠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인지 하나님은요, 정확히 알고 계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로마 군병들이요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런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예수님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런 죄패를 붙입니다. 좌우 양쪽에는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죠. 십자가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욕의 내용이 뭐냐면 40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어지는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한번 뛰어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능력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온다 한들 과연 그들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 많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회사에 붙기만 하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목사님 제가요 아픈데요 이번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렇게만 해주시면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다짐들, 이런 장담들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면요 얼마 안 가가지고 여지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니 못 박을 때는 언제고 지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한번 내려와봐. 뛰어내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뭘 믿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노라. 당신이 하나님임을 믿겠노라.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들이 믿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지금 이 다짐은요 헛된 다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내려와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참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지 않았습니까? 눈먼 자도 뜨게 합니다. 앉은 병이도 일으켜 세웁니다. 38년 된 병자도 말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심지어는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어요. 더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더 얼마만큼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까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너무나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힌 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표적 보여달래요. 그들은 늘 보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준 것 말고 좀 더 화끈한 거 없습니까? 뭔가 천지개벽할 만한 아주 좀 기가 찬 그런 기적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적은 뭐냐면 요나가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내가 죽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 사건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기적이요 표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왜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니까.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뭡니까?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런 기적을,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이 외침, 이 다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만남이 나오는데요. 어떤 만남이냐면 이런 믿음과 이런 불신앙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증오가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모습은 증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극단의 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외침도 일리가 있어요. 뛰어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 거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믿을게. 그런데 가장 똑똑한 말 같은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인지를. 믿겠노라 말하지만 이미 그들은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이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바쁜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 참 나쁘다, 사람 참 악하다, 사람 참 잔인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학자이며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알렌 핑킹 그라운트가 쓴 잃어버린 인간성이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인간성. 그 책에서요,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려고 한다. 이것은 동물적인 것이고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동물이고 이것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동물만 못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독 자기와 같은 동족, 자기와 같은 종자, 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동물에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고양이는요, 고양이를 대할 때 고양이로만 대해요. 고양이를 쥐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고양이를 개로 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들은요, 적어도 자기 동족들을 죽이지 않아요. 동물들은 적어도 자기 동족을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같은 사람인데 인간 대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서로 죽이기까지 해요. 어떤 이야기에 보니까 선교사님이요, 식인종 부락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그 식인종 추장이 그런 얘기했대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식인종 추장이 그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치 독일은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 죽입니다. 오늘도 남을 죽이고 또 이 잔혹한 죽음의 사건들이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동물보다 못한 거죠, 그렇죠? 동물은 적어도 자기 동족은 죽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못 박을
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뛰어내려 보라고 모욕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디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보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느냐? 온갖 모욕, 온갖 조롱, 온갖 비난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용서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 이들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악하고 이 엄청난 죄인들을요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자기 나름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 이루어지면, 이것 내 뜻대로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도 엄청난 사랑의 계시가 있고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들을 내걸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경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나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더 어떤 기적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소리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이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잠시나마 우리의 믿음 때문에 위안과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